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우리는 지난주에 거기서 나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그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빠져 있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예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혀 고발을 당해 재판관 앞에 갈 때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과오를 뉘우쳐 회개하고 피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재판관 앞에 서지 말아야 될 텐데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재판관 앞에 가면 어디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채 허덕이며 고통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십시오. 시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갔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행복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분별하지 못한 그 옳은 것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과 관련된 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좀 길게 읽었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하여 어디까지? 22절 마지막까지 칭찬하지 않노라. 결코 칭찬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 무엇과 관련하여? 공예배 중에 거행되는 주의 만찬과 관련하여 결코 칭찬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근거로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그러면 주의 만찬이란 무엇인가? 주의 만찬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그러면 주의 만찬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먹고 마셔라. 먹고 마셔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현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자기를 살피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따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차례대로 문단별 주제, 소주제대로 차례대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칭찬할 수 없다,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처음과 끝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던 바울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칭찬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지금처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칭찬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되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 안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를 바울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가 모일 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그 분쟁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분쟁의 긍정적인 면은 뭘까요? 옳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분쟁이 없으면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 잘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싸움이 생기면 그제야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가 판가름 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분쟁의 긍정적인 면도 있음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분쟁을 통하여 긍정적인 면, 다시 말하면 옳은 것이 빨리 드러나기를 원해요. 만약 그 옳은 것이 빨리 드러나지 않으면 분쟁은 하느님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좋다. 누가 옳고 그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분쟁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분쟁에 유익한 점이 있지만 파당이 두 가지 생각이 나뉘어지는 것이 유익한 점이 있지만 옳은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두 가지 주장으로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싸웠지? 왜 싸웠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옳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져서 옳고 그름이 판별되지 않는다면 그거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어떠하였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21절 이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각각 사람들이 만찬을 먹어요. 어떻게 먹나요? 자기 것을 가져다가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어떤 사람들은 시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게 됐어요. 시장한 사람은 못 먹어서 그럴 것이고 취한 사람은 많이 먹어서 그럴 거예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조그맣게 작은 양을 포도주를 가지고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때는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만찬이라 하면 뭘 만찬이라 그래요? 저녁 식사를 말하죠. 조찬, 오찬, 만찬. 그래요. 저녁 식사를 말해요. 간단하게 먹는 기념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녁 예배 중에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만찬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나요? 교회에서 단체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준비해 와서 같이 만찬을 먹으면서 이 음식은, 떡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라 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이것은 우리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라 하며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좀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오거나 그날 참석하지 못했거나 뭐 좀 늦었거나 그런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시장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취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질책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렇게 배가 고팠으면 집에서 먹으면 되지. 교회 가져와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지고 와서 주의 만찬이랍시고 먹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질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다. 서리법을 써서 당연히 그렇다라는 대답을 독자들이 스스로 하게 만들었죠.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다. 내가 그런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칭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넉넉한 사람들, 토요일날 저녁에 일찍 잠잘 수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일찍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먹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늦잠 자고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늦을까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잔업을 해야만 했던 노동자들. 요즘 같으면 야근하느라고, 밤새워 야근하느라고 아침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 헐레벌떡 예배당에 달려왔는데 달려오고 보니까 성찬식이 끝나버린 거예요. 주로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이거나 병약한 자들, 열심히 온다고 왔는데, 요즘처럼 휠체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열심히 온다고 왔는데 밀고 당기고 오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성찬식이 끝나버렸네요. 그런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건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 간에 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 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활동을 하고 만 거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 그런 현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어울리지를 잘 못해요. 많이 배운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나름 세상적으로 이름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따로따로 움직이고 따로따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저런 자리에. 예배당 안에도 귀빈석이 있고 일반 성도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는 아무나 앉으면 안 돼요. 결코 칭찬할 수 없는 현실이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하여서? 주의 만찬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으실 때 피를 전부 다 흘리시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피를 10방울만 흘리셨나요? 그렇다면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차별을 해요. 구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권력 있는 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든지
예수님은 당신의 피 전부를, 당신의 생명 전부를 바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할 수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오늘 우리 앞에 잘 살펴서 우리 앞에는 이런 차별이 없는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배우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권력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안타깝게 여겨주며 서로를 걱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만찬,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주의 만찬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주의 만찬을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르쳐 주었던 주의 만찬과 관련된 근거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자신이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받은 것 그대로 전했다. 자,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지요.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는 이것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들은 얘기를 전해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까지도 밝혀주었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그 주의 죽으심을 세상 속에 전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는 것은 이 자체가 바로 주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확인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와 당신을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성찬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이 죽으심, 피 흘리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죠.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텐데요.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떡을 보고 포도주를 보실 때 그냥 식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언약을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만찬을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라면 이 만찬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28절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펴라. 그 후에 사람이 떡을 먹어라. 그 후에 사람이 이 잔을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살펴야 될까요? 그리고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살펴야죠. 약한 자, 오늘 왔는가 살펴보자. 안 왔으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병든 자, 그분이 왔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38년 된 병자라면, 그래서 연못가에 누워서 누가 던져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들것에 메어서라도 와야죠. 그게 살피는 거예요. 두리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 그 병든 사람 왔나? 오셨나? 오늘 아침에 장기간 지금 결석 중에 있는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받으셨어요. 오늘 또 출근해야 됩니다. 오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살피는 거예요. 여기 나를 살핀다는 얘기는, 자기를 살핀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도 있지만 그 만찬에 함께 참여해야 될 사람이 왔는지 또는 오지 않았는지를 살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변에는 약한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감기 몸살이 걸려서 못 왔을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못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오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이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배려하지 못하면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재판하셔요? 세상과 함께 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죄인들과 함께 재판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재판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를 살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봐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3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기다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먹어라. 만약 배가 고프다면 어떻게 해라?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먹고 와라.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이어서 먼저 먹는 일이 없도록 집에서 먼저 좀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를 살펴서 오지 않았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요즘은 휴대폰 있잖아요. 집사님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죠. 그리고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음으로써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주의 만찬,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라라는 메시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음 주에 성찬을 행하게 될 텐데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혹시 장기간 결석 중에 있어 이런저런 이유들로 약하여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함께하지 못할 지체들이 있다면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와서 이 성찬에 참여하여 함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마음속에 기념하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잘 살펴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김광희 성도님을 학습교인으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학습교인 된 우리 김광희 성도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에 관련된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혹여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지만 참여하지 못할 지체들은 없는지 잘 살펴서 그들이 참여하도록 기다렸다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새 언약을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